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확히 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롯의 구원 이야기겠죠. 롯이 받은 구원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정말 끔찍합니다. 예, 정말 끔찍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피어오르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살펴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제 드디어 천사들은요 롯과 가족들을 끌어냈고요. 손잡고 이제 강제로 끌어내죠. 끌어냈고 그리고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근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26절에 되게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사실 이미 17절에서 어제 봤는데요. 천사들은 이제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너의 가족들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 그랬냐? 한 명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다 뒤를 돌아보거든요. 결국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이제 못 도망가게 되고요. 못 도망가면 거기서 이제 불을 맞아가지고 죽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을 꺾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롯의 아내는요. 지금 저기 두고 온 재산들, 자기의 땅, 자기의 모든 그 소유물들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왜 아까웠느냐? 잘 보세요.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롯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난 나왔어요. 근데 재산이랑 뭐나 이런 거 그냥 딱 몸뚱아리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뭐 먹고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까진 고맙다 이거야. 나를 죽지 않게 해주는 거 고마운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나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돌아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죠. 아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그러니까 용광로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롯의 가족들은 더더욱 의인이 아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가 위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예. 자, 근데 그럼 그 와중에 롯은 어떠냐?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소알로 간다고 해놓고선 또 소알로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또 거기 가서 또 나쁜 놈들이 또 막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막 죽이고 그럴까봐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근데 원래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산으로 간 게 잘한 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롯의 아내도 두려워했어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죠. 근데 롯도 두려워합니다. 일단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합니다. 예. 근데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고 있는데 당연히 두 딸도 두려워하고 있겠죠.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냐?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매가 둘이 하는 말이에요. 끔찍한 이야기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어떻게 깨닫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본문의 기록 목적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딸은요 아버지를요 강간합니다. 예. 보통 이제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끔찍하다고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여성에게 강간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전해져서 들었는데 그것도 끔찍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고통스러워가지고 누군가한테 하소연하면은 뭐 너도 즐겼잖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삶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저는 뭐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직업상 목사니까 들은 적이 많은데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사실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릅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이후에 자신의 삶,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비참해질까 봐 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나 롯이나 롯의 딸들이나 다 똑같아요. 불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나긴 했어. 그렇지만 앞으로 뭐 먹고 사냐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 재산이 있어야 돼. 두려워요. 소알로 가면 나 성폭행 당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이 네 명의 가족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미래에 나를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믿겠지만은 미래에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까지는 못 믿는 겁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자, 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임신했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죠. 끔찍한 결말이 탄생했습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당시에 롯의 아내는요 가장 많은 신앙적인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도 죄도 많고 실수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신앙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신앙적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불신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롯과 가족을 롯도 의인이 아니었다고요. 가족도 의인이 아니었고요. 예. 근데 죽어 마땅한 애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을 왜 안 책임져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예? 당연히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알겠다. 근데 내 이후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오해합니까? 제이씨 라엘이라는 사람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처가 누렸던 신앙의 본과 영적인 사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분명한 지식, 명백한 경고를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롯의 처는 분명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권이 롯의 처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특권을 누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롯의 처와 똑같은 거죠. 이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과 불신앙의 결과를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불신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롯도 두려워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수당한 거예요. 롯이 당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강간당한 거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롯이 잘했느냐? 처음에 천사들을 강간하러 소돔의 사람들이 왔을 때요. 롯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세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불량배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 딸 강간해.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본인이 강간당했죠. 롯이 딸들을 이용하려고 했듯 딸들도 롯을 이용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은요 사람들을 사물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롯은 딸들을 그저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딸들도 아버지를요 그냥 정자은행으로 생각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을 이용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아니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면 당연히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 상식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겁니다.
결국 두 딸의 악행을 통해서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탄생하죠. 그리고 재밌는 게요, 참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참 비극이지만 이 모압을 통해서 결국 한참 후에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롯 말고요, 룻. 룻기에 보면 나오죠. 나중에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룻기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룻을 통해서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이후에 다윗의 혈통이 탄생하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 롯의 두 딸들은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 룻기에 보면요, 룻이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특권을 누리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못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회개합니다.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역이용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은 그럼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순종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